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 품에서부터 하나 둘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여간에 보는 것이 엄마요, 만나는 것이 엄마인 까닭에 이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좀 더 크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이제 저가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배웁니다. 자고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여간에 배우고 또 배우는데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는 손주한테 글 배운다. 글이라는 것은 꼭 어른한테만 배우는 거 아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한테도 글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길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로 그랬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벌 받았다, 이런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문제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된 원인이 뭔가, 왜 저런 일이 집안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살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로도 우리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현장에 일하다가 떨어져서도 몸을 다쳐서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죄 때문이고 그게 무슨 벌을 받아서만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내가 뭔 잘못한 거 뭐 있고 죄진 거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지금 고난을, 물질적인 고난이든 건강의 고난이든 집안의 어떤 형제간의 갈등의 문제든 내 힘으로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깊이 곰곰이 생각해서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첫째는 여러분, 죄 때문에도 고난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픈 지가 38년이다. 얼마나 지긋지긋, 얼마나 한마디로 징함. 나만 고생한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본 가족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짠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아프니까 그냥 그러려니 식구들이 그냥 등한히 한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중풍병이라 사지가 지금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어 죽겠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네 원대로 나서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그 사람이 나와서 건강해서 자기 들 것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다시 또 그런 병이 오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아 있을까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 죄 지면 너 또 그 병 도지니까 죄 짓지 마라.
그 병이 뭐 술을 날마다 막 그냥 아랑주로 밤새도록 어느 순간 술 깨있는 시간이 없이 부어라 마셔라 계속 그러니까 뭐 비틀거리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베개 나겠어요. 쎄라도 그게 녹아버리지. 그래서 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뭐 밤마다 도박을 해서 잠을 못 자서 도박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뭐 방탕하게 이런 온갖 죄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인지 몰라. 하여간에 예수님은 다시 죄짓지 말라 이렇게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혹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 둬야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고난이 마귀 때문에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마귀 때문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산 것은 지금 하나님 보고 그런데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보고 안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죽이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마귀가 가서 욥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AI 병으로 농장하는데 가축이 다 죽어 살처분 매장해야죠. 하나도 못 팔아. 재산이 거기에 다 투자되어 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자식들이 그냥 바람 불어 집이 내려앉아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죠. 나중에는 자기 몸에까지 가려움증 악창이 달라들어서 몸에 막 심지어 부인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세상에 부인마저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꽉 붙잡고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라 그동안 본 것도 쓴 것도 다 하나님 은혜다 하고 절대 입으로만큼은 죄를 짓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겼어요. 결국이 뭐냐?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년이 살다 보면 많이 있어. 군대도 가서 제대를 뭔 말년이라? 제대 말년. 군대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은퇴가 가까우면 여러분 이제 은퇴 말년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을 그만두고 아이고 이제 돈이고 뭐고 아이고 너무 많이 했어.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가족들을 거기에 참여시킨 게 뭡니까? 네가 승계 받아라. 배워서 익히면 나 이제 손을 떼겠다. 그게 말년이 온다라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년이 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보세요. 욥에게 와서 도저히 안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욥은 죽이지 말고 다른 것 네 맘대로 다 흔들고 엎고 다 해봐라. 다 해봐도 욥이 안 넘어. 항복하고 물러가자. 그때야 여러분 욥이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강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우스 안에 온실 안에 있는 나무처럼 그냥 자란 것이 아니고 해풍에도 죽지 않는 저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사람 되게 하려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갔었고 사자굴에 들어갔어.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했느냐 죽게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날 때 그들이 더 크게 잘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들은 지금 죄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생각할 줄 몰라요. 벌 받았다, 죄값이다만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선을 그었어요. 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도 어떤 고난을 주실 때, 내게 지금 물질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는데,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도, 나보다도 못난 사람도, 나보다도 돈 잘 벌고 나보다도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배우고 이 인물에, 이 나이에 내가 어떤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은 이 고난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도 이렇게 단련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증거가 있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성경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니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일을 한데 뭐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33세 공생애가 곧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며칠 아니면, 얼마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낮이다. 밤이 되면 내 인생이 땡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 동안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 동안에 여러분 예배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늙어져서 집에 들어앉고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 있어 보세요. 아이고, 건강할 때 대중계 한 번이나 더 갈 것인데, 아이고, 목사님 손도 한 번 더 잡아볼 것인데, 아이고, 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같이 약수하고 밥도 한 번 더 먹을 것인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건강할 때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전도 못하고, 여러분 돈 벌고 싶어도 돈도 못 벌고, 누구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어도 잘해줄 수 없어. 그 뭐 할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을 때 잘해야 돼.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맹인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떠졌냐? 물었더니 대답하되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사람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시킨 대로 순종만 했다. 그런데 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라간 대로만 했다. 예? 하라간 대로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금 내가 병을 고쳤어요. 이 사람이 보세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안과 병원 안 가봤겠어요? 치료 안 받아봤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하고 아기 때 데리고 가봤던지 하여간에 뭐 좀 두세 살 먹어서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마 나름대로는 예를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떴다? 눈을 뜨고 나서 지금 큰 혼란,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맹인으로 이렇게 늘 바깥에 나오면 맹인으로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봐서 알잖아요. 누구 아들 누구는 맹인이다. 근데 딱 갑자기 보니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 뜨고 지금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아니다, 닮은 사람이 또 있다, 옥신각신 야단이 났어요. 에? 우리가 보면 쌍둥이 같은 사람, 딱 닮은 사람, 죄송해요, 나는 누군 줄 아는데, 미안해요. 영락 없어. 딱 닮았어. 에? 쌍둥이도 아닌데도 가다 보면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다, 똑같다, 이것은요, 자칫하면은요, 바꿔져 버릴 수 있어. 남편이 바꿔지고, 아내가 바꿔지고, 여러분 자식이 바꿔지고,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각양각색 다 다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향 사람이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먼저 난 사람은 대자고 늦게 난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소자요. 형제인데 어떻게 닮았는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동생이 동네 이장인데 형님이 와도 대신 와도 몰라. 왜?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늘 이게 말하다 보면 뭐 소자씨 하다 보면 저 대자입니다. 뒤로 대자씨 하다 보면 또 누구요? 저 소자입니다 이래. 누가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닮았는지.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느 분은 보니까 술을 좋아하는데 딱 이게 형제인데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 믿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안 믿는 동생이 여기 나주 가는 길에 주유소 하고 있어요. 주유소 하고 있는데 SOL 주유소 하는데 세상에 안 믿는 동생이 주유소에. 근데 형님은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종종 꼴깍 이렇게, 이 뭘까? 술을 한 잔씩 한데 음주에 걸렸다. 그러면요, 장로가 걸렸다 가면은 이게 창피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들 때나 다른 교회 들을 때 어느 교회 장로 술 먹고 걸렸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누구를 대고서 동생 이름을 대는 거예요. 동생 이름. 면허증은 안 갖다가 하고. 예? 그러면 이제 딱 추적할 거 아니에요. 따다다다 주민번호 대봐 그러면은 딱 동생 거 내오고 다니다가 동생 거 불러줘. 동생은 집이가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이게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정지가 되고 주유소하고 막 그 등유 장사 시골에 하고로 다녔는데 형님이 가서 자작을 치는 거예요. 형님이 가서 자기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데, 한 번에 형제가 형님하고 둘이 술집에 갔대요. 동생이 술을 한 잔 딱 먹고, 형님! 뭐?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남의 이름을 팔아먹고 다녀요? 이제는 봐줄 것이 없다네. 이제 더 이상 봐줄 것 없으니까 이후로는 명심하시오. 2016년부터는 끝이오. 지난번에 선언을 했대. 이제 더 이상 봐줄 것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러고 선언을 했다고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와, 우리 동생이 이제 선을 그어버렸다. 딱 끝이다. 여러분, 이 소경된 사람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서 많은 사람이 몰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몰라보게 될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간증, 또 간증, 또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보세요. 어이 자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 줄 담배 피고 아이 술 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여자 하면 뭐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말도 마. 나 대중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간증거리를 한 개 이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술 끄는 간증도 하고 담배 끄는 간증도 하고 우상 숭배한 거 끄는 것도 간증하고 노름 좋아한 거 하여간에 심지어는 내가 남편한테 부모한테 핍박당해 매맞고 쫓겨나고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들었던 것도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은혜를 많이 주시느냐? 어디에 주십니까? 제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영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고 대중교회로 나오게 한 것을 여러분 감사해서 주여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